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후기 방랑시인 김병연 혹은 김립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방랑시인 김삿갓이라고 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존 인물로서 1807년에서 1863년까지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에 관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관한 하나의 일화입니다. 김삿갓이 한 마을을 지나다가 초상집이 있어서 초상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상집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 김삿갓에게 비문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김삿갓이 비문을 쓰기 위해서 유족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인이 살아계실 때 벼슬을 한 것은 있습니까? 유족들이 대답합니다. 벼슬이라니요. 벼슬 같은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유족들은 대답하기를 업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은 살아계실 때 식욕 한번 끝내줬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아무리 물어보아도 무엇 하나 남길 것이 없었고 그저 식욕이 좋았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이 붓을 들어서 종이에다가 비문에 쓸 글을 써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 죽, 다 먹이라고 써 주었습니다. 유족들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그대로 비문을 세웁니다. 훗날 유족들이 다죽 다먹이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죽 다먹을 거꾸로 읽어보니까 먹다 죽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습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면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도 그리고 정치라고 하면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좋아하는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돈을 몇 억 벌 수 있는가? 그리고 몇십억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았다. 혹은 재테크를 이렇게 하였더니 이만큼 벌었다. 그리고 부동산이다, 증권이다. 요즘은 비트코인이다 하여 이런 것들이 책으로도 방송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관심입니다. 물질에 관심을 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 물질과는 정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꼭 기독교 영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 자신은 정신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명상이다, 단이다, 뉴에이지 음악이다, 불교의 템플 스테이션이다, 혹은 요즘 멍 때리기 등 그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많이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 혹은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블레스 파스칼의 말로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레스 파스칼하고 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나시죠? 파스칼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공간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단이다, 뉴에이지 음악이다, 명상이다, 수도다, 선이다, 템플 스테이션이다, 멍 때리기 등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나뭇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뭇잎이 푸르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죽었습니다. 한 주일 혹은 두 주일만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 얻을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통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약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그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 66권을 하나의 성경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본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이다 혹은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의 알맹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위로의 복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본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죄 문제로 인해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면서 괴로워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지옥 가기도 영 글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도 찾아 놓아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만 주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보따리까지 챙겨주고 게다가 팔자까지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선물이 그냥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최고라는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바로 최고의 애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최고의 숫자를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과 인종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수준입니다. 생명을 희생시킨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없는 최상,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설교가인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최상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주셨으니 바로 최고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최고의 단순함입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수가 석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최고의 소유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이상의 재산은 없습니다. 바로 최고의 소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에는 이 볼펜이 한 자루 있습니다. 이 볼펜은 제가 1불 40을 주고 샀으니 1불 40이 되겠지요. 그리고 타블렛이 있습니다. 이 타블렛은 750불을 제가 주고 구입했으니 750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 매체에 보니까 모 재벌 그룹 회장댁 사모님이 결혼 25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1.5캐럿의 레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시가가 180만 불짜리라고 합니다. 그 반지 하나로 우리가 계산하면 19억 정도 하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반지를 보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나와 여러분인 우리의 값은 얼마나가 되겠습니까? 독생자만큼의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몇십억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얻은 사람은 그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산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적인 갈급함에서 해갈되어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